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시다.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에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네 번째 말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생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낮아지심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라고 부릅니다. 근거되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구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육신의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낮아지심, 우리 주님의 비하는 뭐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그리고 순환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더 나아가서 무덤의 장사 지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낮아지시는 생애를 살아가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아니 정확히 말해서 나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스스로 낮아지셔서 비천하게 되셔서 인간에게 요구되는 율법적인 삶, 도덕적인 삶을 완전히 능동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셨고 더 나아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높아지심이에요.
이제 낮아지셨다면 높아지시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 신학적인 용어로 승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근거되는 구절은 뭐냐면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성취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어떻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을까? 주님의 부활로, 그리고 주님의 승천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그리고 재림의 주로 하나님은 주님을 높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은 자주 읽고 묵상하는, 그러니까 친숙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말씀은 왠지 낯설은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중요성을 그동안 간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뭐냐면 주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자기 비하 이후 가장 높임을 받으신 순간을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부활을 친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숨어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당신의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부활의 모습을 증거하셨어요. 또한 부활을 의심했던,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를 찾아가셨어요. 그에게 당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리워져 가셨습니다. 여기서 올리워져 가셨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아페르테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헬라어 문법적 내용은 뭐냐면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다가올 부활의 모델이에요. 또한 예수님의 승천도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부활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천국으로 올리워진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그동안 죽은 모든 신자들의 육체가 부활하여 천국에서 그들의 영혼과 결합하여 주와 영원한 삶을 살아가고요,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목격한 신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올라가서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 영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하늘로 올리워져서 영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내세의 축복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늘에 올리워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성경은 주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것, 그것을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가복음 16장만 기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메시아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기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히셨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 승천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계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당신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것은 구원을 성취한 당신의 아들에게 우주 만물을 다스릴 왕적인 권위를 수여한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똑똑히 보는 앞에서 예수를 승천케 하셨고 그가 우주 만물의 통치자와 우리의 구주인 것을 만민에게, 우주 모든 사람들에게, 우주 모든 만물들에게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던 것입니다. 자, 이 하늘의 우편,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의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나의 주,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면 아버지 하나님께 그 주님의 이름 앞에, 그 주님의 권위 앞에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여 인생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보좌 우편에 좌정하셔서 더 이상 활동하지 않으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보좌에 계신 주님께서 계속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말씀의 흔적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을 맞아 순교할 때에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셨냐? 보좌 우편에 벌떡 일어서서 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7 금촛대 사이를 주께서 걸어 다니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우리의 중보자로서 자기의 몸을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늘에 오르신 후에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대제사장적인 직무를 지금도 여전히 감당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말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온갖 종류의 고난, 고환난, 곤고, 핍박, 절망, 좌절 속에서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기도로 도우시는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이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기도의 후원을 받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맞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기도로 우리는 넉넉히 고난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때때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에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대언자이시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범죄했을 때 적나라하게 하늘의 그 법정 앞에서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근데 그때 나를 누가 변호해 준다고요? 예수님이 말이에요. 대언자이시고 변호사이신 예수님이 나를 변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됩니까?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주를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 곁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경학자는 이 흰옷 입은 두 사람을 천사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두 천사가 승천하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리우신 것처럼 본 그대로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이죠.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의 승천은 곧 주님의 재림의 약속인 것이에요. 여러분, 두 천사가 승천하는 주를 바라보는 그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 무엇을 의미해요? 이제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참, 근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승천하시기 직전 두 가지를 제자들에게 준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기다리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르치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은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성령님을 기다려야만 했을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가르쳐 주셨어요. 또한 부활하신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그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완성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에 경험할 수 있지만 현재에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소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공간이나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삶을 가정에서 살아간다면, 일터에서 그렇게 행한다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갈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승천 사건 이후 성령께서 그들의 삶에 찾아오셔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고 그들의 인격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살아갔어요. 마침내 주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삶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가며 1세기의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켰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의 카리스마, 능력, 파워, 그리고 방언을 뜻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 충만은 그런 신비스러운 현상이 아니에요.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삶의 변화예요. 인격의 변화입니다. 행동의 변화예요. 언어 생활의 변화입니다. 인간관계의 변화예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 성령의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준비하며 살아갈 것을 두 번째로 당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성령 충만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복음을 세상에 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모두가 세상 끝까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편지가 되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주께서 결코 다시 이 땅에 오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저는 우리에게 역설의 미학으로 사용하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우리의 열방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두가 힘써 순종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